하나님 말씀 잠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교도하시고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6절 말씀 아직 못 찾으신 분 앞에 큰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분명히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자가 이루어지나 내가 나를 가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선포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외치고 말씀을 맺었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내 우리를 버릴 수 있느냐? 물어봤죠? 버릴 수 없느니라! 다짐하면서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또 찬양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거든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자신을 그 첫 번째 근거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중에서 괴수와 같은, 아니 정말로 너무나 버러지와 같은 나도,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도 버리지 않으셨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또 준비하고 다시 한번 이걸 특별히 그런 생각했어요. 이야, 참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손해를 안 봐요. 우리 하나님을 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일을 절대 안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신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뺏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근거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정치권에서는 여권, 야권 해가지고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제 물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저는 사실은 기도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유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사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들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으로는 좀 하나님 잘 믿는 이런 분들이 또 정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더러워진다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잘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요셉. 그런 요셉과 같은 정치인이 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 아합 왕, 제가 이야기 하다 그랬는데, 이 아합 왕이요, 이세벨의 여왕이죠. 이세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이제 아합의 궁으로 들어올 때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신들, 어떻게 보면 음란한 신들. 제가 전에 한번 이 아합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있던 그 신전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있던 그 신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 이방 신들이에요. 이들은 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었던 이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들이 말할 때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 이스라엘의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신이 만든 그 종교,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 그것을 신이 되게 하고 그것을 섬기게 하려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인가 이렇게 형체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태양을 향해서, 아니면 어떤 존재를 향해서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잘못된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레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이제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모든 것을 합리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왕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요. 이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신, 이 우상들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고, 그냥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없애는 일은 당연한 일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짙은 죽음, 그리고 그 흑암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엘리야가 이제 봤어요. 저도 다시 한번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만을 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의 어떤 모습일까?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그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전에 보면은 십자가도 많이 보이고 교회도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이렇게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 회개 기도를 했느냐?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랑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은 우리 총신 후배들 1년에 몇 명이나 신학교에 들어가느냐 했더니 저희 때에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뭐 이제 신학생들이 거의 많이 없어지는 그런, 물론 뭐 신학교 뿐입니까? 대학들도 뭐 지방대학 뭐 소멸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뭐겠어요?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0.8이라고 하잖아요, 0.8.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아이가 막 3명, 4명 이렇게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막 상금을 많이 줘야 돼요, 사실은. 아이 한 명 낳으면 막 1,000만 원, 2명 낳으면 2,000만 원, 막 이렇게. 4명이면 한 1억 받겠네. 사실은,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정책도 써봤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그런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래요. 아이 한 명 낳으면 5,0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낳는데요. 한 명만 낳고. 아예 안 낳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님 저는 될 수 있으면 음담 해설 같은 것도 안 하고, 음란한 이야기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이 주둥이 가지고 지난주에 막 욕하고 나쁜 말 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또 설교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욕할 일 없게 해주시고 야한 이야기 안 하게 해주시고. 물론 저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입 가지고 또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왜 해결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괜히 그냥 입방정 떨면서 그냥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떡한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엘리야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어떤 거래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그들을 따르는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그랬어요. 지금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손해 보신다고요? 손해 안 보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손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편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꾸 나약해져요. 우리 주님은 손해보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벌했고, 그 다음 말이 더 웃겨.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는 정답이었어요. 나만 남은 것 같아요. 나만 남았다.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뭐 심리학자들도 그러겠지만, 이제 의사 선생님들 눈에서 딱 보면, 정신과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딱 보면은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완전히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 상태. 그러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아니에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곧 저도 죽일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였고, 자기가 볼 때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거든요. 주의 재단을 다 허물어버렸거든요. 나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일들을 해나갈 때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남았구나. 나만 남았구나. 아,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우울감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나에게 그래서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야, 나만 남겨놓으신 것은 보니까 나만 할 수 있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만 할 수 있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엘리야야 너 참 그래 역시 너 멋지다 생각. 그렇게 맞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하네요. 내가 나를 위하여. 자 보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주의 제단을 다 허물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도 주여 주여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숫자를 세가지고 1, 2, 3, 4, 5, 6 그 7,000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를 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뭐 일반 성도님들께서 그것을 다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2은 그 지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꽉 찬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족된 수.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수가 바로 7이에요. 뭐 행운의 7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족. 그러다 보니까 뭐 행운의 7이라는 말도 나왔겠죠. 그런데 자 만족함의 수예요. 결핍이 없는 수예요. 부족함이 없는 수. 그게 바로 7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7,0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야기할 때 이 7,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족함이 없이 가득한 풍성한 충만한 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징징거리고 있잖아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제단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로마서 12장 4절 말씀을 참 반복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사실은 자꾸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이게요 지금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생각 안에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안에서 자신의 그 인생의 그 바운드리와 영역 안에서 딱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자신의 생각 가운데 딱 지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래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놓았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너의 그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 가운데 딱 멈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론 축소시킬 수가 없지만 나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말씀만 알고 있지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좀 너무 전투적으로 하죠. 그전에 설교할 때 보면 저도 한 번씩 영상을 보거든요. 막 보면 막 싸우는 사람 같아. 아니야! 실체가 좀 조용히 해야지. 에페소서 한번 하면서 아닙니다. 7,000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7,000인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만이야. 내가 없으면 내 올게 어떻게 하지? 네가 없어도 내 올게 와서 설교할 목사들 많고 하나님 7,000인을 남겨놓으셨고 그게 내 교만이라니까요. 내 교만. 내가 없으면 우리 장로들이 어떻게 선임 장로님이 없으셔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내 일을 포기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만 남았구나가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나라도 없이 남겨놓으신 것은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내 올기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며 7,000명을 남겨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가 사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신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7,000 사실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7,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요, 저도 신학생 때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이상을 연구를 합니다. 신학생들이 항상 이 단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것을 배워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 사상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이 말씀들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뒤에 있는 단어입니다. 7,000명을 어떻게 했다? 남겨두었다.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수학적인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7,000이고 7만이고 70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수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냐면 남은 자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늘 자신감 있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네?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50명 헌신하는 교회와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50명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50명 남은 자하고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50명 남은 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어떤 교회가 이루어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예요. 내가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남은 자. 지금 7,000, 7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가 누굴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전해로
남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세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고아처럼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의 이 좁은 생각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만 우리 하나님을 한정 지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자주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런 교만함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네월 식구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것과 택함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잡아 죽일 때에 너무나 큰 낙심 속에서 또 우울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7천인, 그 예배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내고 더욱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게도 엘리야처럼 잠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교만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단 1초보다 짧은 순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거나 교만함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월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숫자와 상관없이 남은 자로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이제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곳에 네월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